네, 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박물관에 전시된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나 거대한 건축물들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만리장성은 어마어마한 긴 장성입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에 있고요.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은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쫙 펼치면 6400km가 된답니다. 감이 안 오시죠?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쭉 달리면 6400km래요. 그만큼 길어요. 그리고 8천만 명의 인부들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중에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는 자그마치 300만 개의 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돌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톤입니다. 2.5톤. 이걸 20년 동안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오랜 역사적 가치와 전통,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불가사의라고 할 만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불가사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놀랍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감동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그 어마어마한 누군가의 무덤이 대단하고 놀랍기는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고 대단한 건 맞지만 내 인생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오늘 본문을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외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낭망해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걸 알았지만 여전히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갈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볼 때 이 부활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로마 제국은 건재해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영적인 권위를 휘두르면서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약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질병과 고난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세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이 부활은 무능력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는 관련이 없다. 마치 세계의 불가사의들이 너무 신기하고 거대하지만 오늘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 것처럼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가족도 이 나라도 국제 정세도 딱히 변한 게 없어요. 부활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관심이 없어집니다. 서서히 관심이 없어지고 잊혀져요. 그러다가 부활 신앙을 내 마음의 박물관에 진열해 놓게 됩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건 맞아요. 부정하진 않지만 딱히 내 삶과 관련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박물관에 그저 진열해 놓는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미라가 있더라고요. 이 뼈다귀만 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닥에 뼈다귀만 탁 누워 있는데 어두컴컴한 게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바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미라는, 박물관에 있는 미라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놀라고 끝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박물관에 갔다가 신라 시대의 금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오색 찬란하고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화려하고 멋집니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좋아 보이는 것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박물관 안에 있는 유물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저 좋은 것, 그리고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의 특징인 것이죠. 대단하고 섬뜩하지만 내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필요할 때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의 박물관에 전시해 놓는 순간, 부활은 박물관의 유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인 것 인정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 부활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파워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고 있다가 부활절에만 잠깐 찾아보는 유물 같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진 않은가?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활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부활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이 변화됐습니까? 국제 정세가 변화되었어요? 정치 질서와 사회 구조와 교육의 체계가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낙심해 있던 제자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은 변화의 불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이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대한 화염이 되어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부활의 권능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불이 무리들에게 옮겨 붙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갑자기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갑자기 국제 정세와 정치 질서와 제도와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통해
그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위치하여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를 거쳐서 흐르고 흘러 이 대한민국까지 그 변화의 역사가 계속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골판지 간증이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의 소망을 품기 전에 나와 부활 소망을 가진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하는 겁니다. 이 박스 종이를 뜯어가지고 그 골판지에다가 앞면에는 내가 부활을 믿기 전에 나, 그리고 뒤집어서 뒷면에는 부활의 소망을, 그 능력을 경험한 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써서 넘겨서 보여주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 미국 교회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분이 나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나와서 저는 암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불임 가정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품으니까 수백 명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아프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2년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더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금 3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더니 이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와서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계속 종이에 써서 보여줍니다. 부활의 능력이 10년 가운데 임하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평생 끊지 못했던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아들을 잃은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기 시작해요.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품었더니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나의 영적인 아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3명의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이제 저 천국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이 임하니까 이제는 언젠가 장애가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예수님같이 깨끗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여 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저 천국에서 마음껏 뛰노는
그 상상을 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간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첫 번째 열매라면 너희들은 그 다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능력을, 그 소망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이 땅의 문제들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덜 욕심을 부리고 조금씩 덜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불면증과 우울증은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박물관에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진열해 두시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부활 신앙을 꺼내 들고 우리 삶에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곳에 놓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부활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삶에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시작된 불길이 퍼져가게 하시고 번져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을 통해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법률과 연예계가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소중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이번 한 주간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부활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부활의 열정이 나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묵상하며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변화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부활의 복음이 아름답게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부활주일에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신앙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활을 박물관의 유물로 전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이 담대케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감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를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난과 어려움 속에 한숨 쉬고 있는 성도들 살아있어 역사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부강과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